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1쪽입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들을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들을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들과 다브락과 그 들과 야르목과 그 들과 은간님과 그 들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들과 압동과 그 들과 헬각과 그 들과 르옥과 그 들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들을 주었고 또 한못 돌과 그 들과 가르단과 그 들을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 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모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나함과 그 들과 가르다와 그 들과 딥나와 그 들과 나할랄과 그 들이니 네 성읍이요 로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들과 야하스와 그 들과 그데목과 그 들과 무바악과 그 들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목과 그 들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들과 헤스본과 그 들과 야셀과 그 들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머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게르손 자손과 길랏, 므낫세, 레위 지파들이죠.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읍과 그들이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모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4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을 이렇게 읽어오게 되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등이 제대로 대적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고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지금 오늘 본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을 주셨다.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의 모든 대적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모든이라는 말은 올이잖아요. 하나도 남김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앞에 므낫세 지파나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대적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한 그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언약하신 대로 다 응했다라는 게 지금 이사야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여호수아 20장부터 이 기업을 분배한 13장부터 볼 수 있죠.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 보면 아직 미진하잖아요. 선한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면 미진한 게 없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인간들이 이 성경을 읽는 해석 방식이에요. 제가 인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아담의 자손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식이 자기가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읽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잖아요.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심히 좋은 상태에서 이 뱀이 들어와 뱀이 여자를 미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부실한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뱀이 여자를 미혹을 해야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비로소 그 의미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고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저주가 모두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말씀의 취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범죄하지 않은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똑똑하잖아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썼을 때는 이미 이 창세기가 출애굽 신학을 근거로 하여서 기록된 거예요.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장자를 만들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의미가 그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 취지와 함께 그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을 이해를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응하연 겁니다. 그러면 미진한 것은 뭐냐? 미진한 것은 다 응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차원에서의 미진이에요. 신약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반복이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1차적으로는 언약을 성취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을 세운다 하셨잖아요.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 새 언약 아래는 창조 목적이 다 들어가 있고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과 계획하신 바 아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다 이루었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시고 마귀는 이미 예수님 앞에 패했잖아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죠.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세간을 넉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승리한 거고 마귀는 이제 꼼짝 말아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이 믿는 자 중에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그 인간의 선악과를 먹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 인간은 선악밖에 모릅니다. 이분법밖에 몰라요. 주님은 선악구조 속에서 십자가를 드러내시거든요. 선악구조 속에 놓여있는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면 그 이루심을 보여라는 겁니다. 보여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다 보여줍니다.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자기가 보혜사를 하면서 뭔가 인간이 기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교인 수 10만 명 같으면요, 그 만만한 게 아닙니다. 10만 명 조직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똑같은 동일한 옷을 입고 같은 독생열을 찬양하든 이만희를 찬양하든 간에 제메스를 찬양하든 간에 그렇게 하면요, 그걸 천국이라 여기거든요,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한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로 승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부활로 설명을 하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부활의 종교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죠. 심판 주가 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십자가로 승리했으면 성도들은 그냥 손쉽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성도는 그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저 사는 게 그저 사는 겁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지식을 안다라는 것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알미 알아가는 과정이 돼요.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할 때는 이 모든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식이든 바울이면 자식 없지만 사람이 자식이 없다고 해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잃어버릴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는 잃어버리는 게 가장 커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야, 이게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것은요,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교체가 돼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때문에 복음을 실현하려는 수레가 되어서 기적과 능력, 모든 성령의 능력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도망치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 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간증을 한다면 박수칠 일이죠. 십자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십자가의 피로 주어진 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로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병렬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이 믿음을 행위와 관련 짓지 않아요. 지금 행위가 두 종류가 나왔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행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난 의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행한 모든 것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하나님께로 난 의는 아들의 피로 주어진 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죠. 알려하여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고 고난의 부활의 권능을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부활에 이르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믿음으로 난 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챙기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챙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부활의 그리스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했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부활의 권능이 뒤에 나왔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여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죽으심을 본받는 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당연하죠.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루심이 우리에게 덮쳐버리면 온전히 이루은 거잖아요. 이 여호수아랑 똑같아요.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하나도 온전히 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 말씀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한 이스라엘의 이 나머지 전쟁들이죠. 대적들을 남겨두시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승리하신 그 세계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성도들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예요. 우리는 자꾸 뭘 상상하느냐면 빨리 주님이 재림해서 빨리 내가 행복한 나라로 가고 싶어요. 오늘 어떤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예요. 그 병에 걸려서 뭐 입원을 하는데 그 목사들끼리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 의사의 손을 주님께서 다루어서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거 절간이잖아요. 목사들의 기도 제목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잖아요. 말씀만 영원해야 됩니다. 십자가만 영원해야 돼요. 내가 세운 교회가 영원하거나 내가 영원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면 이 과정을 생략하면 되잖아요. 다 이루셨기에 성도들을 이 과정 속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과정 속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난을 알게 하는 과정 속으로 참여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에 주님의 고난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